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장 전체입니다.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과 하지 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 중에서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더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에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혹시 오늘 조금 길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서 혹시 좀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좀 있으셨나요? 조양 무슨 단어가 있었어? 고린도 예수님 최고. 네, 맞습니다. 아마 좀 반복되는 단어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또 성령, 하나님의 영. 네, 이런 식으로 좀 반복되는 걸 아마 확인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 5번째인데요. 그 지난 시간 동안 우리가 말씀을 다 기억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몇 가지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었던 문화들, 과시와 경쟁의 문화, 오늘날 서울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또한 파당을 만들기도 하고 세상의 지혜와 문화가 훨씬 더 좋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분열이 일어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 말씀까지 연결이 되긴 하지만 좀 전체 맥락, 문맥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소식지에도 같이 담았고 앞에 화면으로도 같이 나올 거예요. 먼저는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에 관련돼서 우리가 말씀을 좀 봤습니다. 1장에서 나왔던 이야기였죠.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랐기 때문이죠. 세상의 능력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1장 17에서 2장 2절까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까 단어를 통해서 확인하셨듯이 하나님의 지혜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걸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면 그것을 제대로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분쟁이 아니라 분열이 아니라 연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 수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3장은 연합에 관련된 이야기가 하나씩 다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이런 맥락 속에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오늘 말씀을 보실 때도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우리가 지난번에는 무명한 사람에 관련된 이야기도 했고, 그 전주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요. 오늘은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난다, 그걸 조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 한 가지를 조금 생각하시고 전제하시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문화, 헬라 문화라든지 그리스 문화죠, 로마 문화라든지 이런 문화에서는요, 수사학이 굉장히 발달했고 유행을 했습니다. 수사학이란 건요, 말을 할 때 혹은 글을 쓸 때 좀 더 그 말 기술, 또한 글의 장문의 기술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훨씬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연설을 할 때 굉장히 강조점을 둔다든지 서론, 본론, 결론을 한다든지, 요즘은 굉장히 좀 가벼워 보이는 듯한 느낌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은유나 환유나 비유나 여러 가지를 들어서 표현하기도 하고, 특별히 글을 쓸 때는 구조를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막 말한 것이 아니라 구조 속에서 그 단어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표현을 해왔다라는 거죠. 때로는요, 오늘 좀 보게 될 텐데 마치 흔히 말해서, 조금 쉽게 말해서 햄버거라든지 샌드위치처럼 위아래 빵이 있고 중간에 내용물이 있는 것처럼 이 구조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걸 이야기해 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린도전서는요, 사실은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편지지만 이 수사학적인 기교가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울이 아무 말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이 편지를 읽을 때 솔직히 말하면 너무 헷갈려요. 무슨 말 하는지 왜 이렇게 헷갈리게 말을 하지? 좀 선명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약간 수사학적인 모양이 조금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런 수사학적인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면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용되는 몇 가지 가지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아주 기교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들었지만 우리는 조금 헷갈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학자들은 아니라 지금의 학자들이긴 하지만 조금 더 연구를 하면서 완전한 수사적인 구조는 아니지만 그 구조를 통해서 좀 더 풀어가 보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의 구조를 조금 수사학적인 구조를 가지고 조금 접근해 보면 조금 더 선명하게 오늘 말씀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좀 담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식지에는 여러분들이 적으실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앞으로 띄우기도 하겠지만 화면으로 좀 더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그냥 같이 좀 표현을 했습니다. 자, 먼저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절 구분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어요. 편지를 보낼 때 장절을 나눠서 편지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절 구분은 사실은 정경이 확립되고 한 16세기 이후에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장절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편지는 편지대로 받던 거죠. 그런데 이 편지 안에서 구조가 있으니까 한번 절보다는 A, B, C, D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도 밑에 보면 A-가 있고, B도 B-가 있고, C도 C-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들을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보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D부터 한번 보시죠. D를 보면요, 만일 알았더라면 8절 뒷부분인데,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제가 십자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알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알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전에 본 것처럼 그냥 거리끼는 것들, 저주받을 것들,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들이 그냥 십자가였죠. 그냥 수치와 모욕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를 보시면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하면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C-도 같은 말을 해요.
기록된 것처럼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하면서 이 십자가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사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고 또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어떤 이야기로 다가왔느냐, 비를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걸 조금 더 구체화된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작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을 세우신 모든 것들을 작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걸 다른 단어로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비다시를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뭐라고 했죠? 예비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셨습니다. 언제 예비해 주셨을까요? 아담이 사고를 쳤을 때 갑자기 계획을 세우셨을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비를 보시면 만세 전에 미리 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만세가 한자말이라서 좀 그렇긴 하지만 쉽게 말하면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 모든 만물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고 작정해 놓으셨고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그랬을까요? 거기 나와 있죠. 비와 비다시를 다시 보시면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 즉 쉽게 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미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뭘요? 십자가를.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십자가를 알지만 사람들은 십자가를 잘 알지 못한다고 우리 BCD에서 다 확인을 했어요. 자, 왜 그럴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십자가 이야기를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밀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A를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사실은 비밀 속에 감추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알지 못했죠. 어쩌면 우리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도 알지 못했고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미리 사랑하셔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지혜를 우리는 알았고 저 사람들은 몰랐을까? 그게 A-에 나와 있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자, 하나님의 지혜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고린도전서 7절에서 10절 보면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헷갈려요. 그런데 이런 구조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미리 준비해 주신 것이고 또한 사람들은 알지 못한 것인데 알고 보면 그것이 십자가였다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다음번 하는 질문이긴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그래서 뭐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때 세상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 이렇게 좀 비교를 해왔습니다. 물론 그때도 어떤 정답을 이야기해 드렸긴 했지만 때로는 지혜만 생각해 본다면 그냥 똑똑한 것, 세상이 똑똑한 것과 좀 다른 똑똑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방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A-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것들이 사실은 뭐라고요? D로 표시되어 있죠. 십자가가 사실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리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지혜 대신에 십자가로 바꿔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미리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작정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들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거죠. 그런데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한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된다, 이 이야기를 사실은 고린도 전서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
사실은 방금 설명을 하기는 했지만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이게 말이 참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물론 우리 뒷부분에서 한번 또 보긴 하겠지만 이런 느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는 나오긴 하는데 어떤 사람은 대충 다니는 것 같은데 예수님 잘 믿어요. 우리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정말 잘 믿어 보려고 하는데, 교회 좀 열심히 나오는데 생각보다 고민이 되기도 하고 잘 안 믿어지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사람이 잘 믿는 더 보인다고 해가지고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쉽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믿음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진짜 믿음이 없다라고 판단해서도 안 되겠지만, 스스로가 여러분들이 각자가 살펴보고 판단하실 때 고민이 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사실은 그 정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는 이어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 10절부터 16절 한번 더 보실까요? 자, 여기는 이제 A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죠. A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모든 것, 모든 것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찰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만 알고 하나님의 생각도 하나님의 영만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보면 되게 안 보이실 거예요. 소식지를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 생각 모르잖아요. 내 생각은 나만 아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누가 아느냐? 내 생각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가 알듯이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이 안다라는 거죠. 이 말이에요. 되게 간단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영을 뭐라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성령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실천, 뜻, 마음,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A-를 한번 보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되게 어려운 말인데 요거는 다음번 기회 때 한번 좀 보도록 하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알고 있는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식으로 표현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비밀,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되는구나. 왜? 이 성령님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알 수 있겠구나라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게 B입니다. 1번,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2번,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즉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온 것들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를 한 게 아니라. 4번,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하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성령은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를 선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은혜라고 이야기하니까 너무 좀 거창하고 또한 손에 잡히지 않고 또한 어떻게 받아야 될지 잘 모르는데 은혜를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선물. 구원이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구원은 선물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느냐? 성령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어떻게 알게 해주셨느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해서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요? 아니요, 사실은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걸 잘 보고 나서 선물 줘도 될 것 같은데 라고 판단이 들어서 선물을 준 게 아니라 이미 천지가 만들어지긴 이전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로 예비하셨다.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때가 맞춰서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선물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바로 십자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알게 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우리 본문의 전체입니다. 비다시는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 성령이 아닌 그냥 세상의 영을 말하는 거죠.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는다. 그들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다. 이야기했었죠. 이전번에 거리끼는 것들, 수치와 모욕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또 그 일들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영적으로 분별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때로는요, 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 일어나죠. 저 사람 정말 완전 좀 쓰레기였는데 왜 갑자기 사람이 달라졌지? 이런 것들. 물론 특별한 계기가 되면 달라지기도 하겠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성령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또한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예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말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며,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이게 13절의 내용인데요. 조금 말한다고 해서 좀 애매하긴 하지만 사실은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하는 일은 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 또한 우리가 다음번 고린도전서 뒷부분에서 좀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좀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소식지에도 담고 싶었지만 이 글을 너무 뭘 제가 많이 넣어가지고 한번 보시면요, 하나님의 지혜는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어서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알려주셨습니다. 왜 알려주셨을까? 우리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밀은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고 예비해 놓으셨던 일입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이 비밀은 바로 지혜. 그건 뭘까? 바로 십자가란 거죠. 십자가를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또 하나 있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뭘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뜻, 비밀, 마음, 지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느냐? 바로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실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비해 놓으셨죠.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 비밀, 십자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정리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가 오늘 사실은 너무 복잡하게 구조를 제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안 해놓으면 더 헷갈리실까봐.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한 3가지 정도로 좀 적용하고 또한 고백을 좀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 하나님의 지혜는 이제는 우리가 확인했죠.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간혹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뛰어난 대처 능력이 있어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대처의 방법으로 하나님 착착착 준비해 놓지 않았을까? 우리는 생각하기 마련인데 그것도 엄청난 능력이겠지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천지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다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질문에 점점 더 세부적으로 더 들어가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질문과 또한 답을 들을 수 없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겠지만, 그런데 아주 단편적으로 정확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해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앞으로도 뭘 잘해야만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냥 주신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를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 하나님의 준비를 계획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계획의 실현이겠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예수님께서는 실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셨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직접 달려 완전히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까지, 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그냥 이상적인 일들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이상을 완전히 현실화시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진짜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것들을 말씀만 하셨을 때는 진짜 비밀로만 남아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이후부터는 이 비밀을 간구하고 찾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 지혜이며 능력이며 정말 생명이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 비밀의 특징은요, 모든 사람이 이 비밀을 알고 나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 비밀이 있지만 10사람이 있을 때 10사람이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더 이상 비밀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비밀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비밀을 모두가 다 알고 싶어 하세요. 알고 싶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밀이라고 계속 말할 때 이 비밀이 하나님이 억지로 넌 절대 알면 안 돼라고 계속 감추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사실은 그 비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비밀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 비밀을 거절하고 거부한 일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받아들인 사람들, 즉 성령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비밀이 안 되겠지만 거부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십자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물론 우리가 세 번째 넘어가기 앞서서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을 때 난 이제는 십자가 아니까 그냥 이제는 비밀이 아니네 그냥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 십자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이분들에게는 비밀로 있을 때 우리가 그분들을 향해서 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십자가가 비밀이 아닐 수 있도록. 그래서 그분들에게 진짜 나에게 있어서 지혜와 능력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응원하고 또한 기도하고 또한 전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이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이제는 비밀을 다 알아서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며 기대하며 살아갈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보다 좀 더 큰 꿈을 꿔야 되겠죠. 내가 그냥 신앙생활 잘하며 잘 살아가야지 너무 중요하지만 이것에 앞서서 더 큰 꿈을 우리도 한번 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지혜, 즉 십자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는데요,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비밀을 완전히 실현시켜 주시고 구체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맥락에서 항상 하는 질문,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떻게 되느냐?
2000년 전에 그 예수님이 나랑 어떤 관계냐라고 했을 때 시간과 공간 속에 있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하시죠? 이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비밀을 비밀로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이런 계획을 세우셨구나, 그래서 그 계획이 완전히 실현되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계획이 완전히 실현돼서 내가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종,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약간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뭘 잘해서 이 성령님을 받았느냐? 아니었죠. 오로지 이 성령은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더 시간적인 것까지 다 합친다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준비해 놓으셨던 그 선물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잘해야만 내가 주겠어 라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걸 오해하기 시작하면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하는 그 노력이 자꾸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 신앙은 굉장히 노력이 필요해요. 근데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선물로 주셨고 자녀를 삼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앞에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좀 더 잘해야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선물 받겠지, 이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좀 더 겸손하게 한번 나아가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이제는 알고 하나님의 지혜와 비밀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들, 즉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한다면 더 겸손하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또한 인도하시도록 맡겨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고민이 있겠죠. 내가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나 정말 구원받고 싶은데, 나 정말 십자가를 알고 싶은데 알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참 독특한 게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고민이에요. 그 말은 내 마음 가운 속에 때로는 불확실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믿음이 없어가지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 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이미 성령의 씨앗이 내려졌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질문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이 없고 십자가에 관심 없고 성령에 관심 없으면 이런 질문 자체를 하질 않아요. 관심도 없습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어도 교회는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그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면 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없는 듯해 보이지만 이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다. 속도는 느리지만 그걸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좀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영양분을 좀 더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물을 많이 주고 또한 햇볕도 많이 보고 또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자라나가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며 교제하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한다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십자가의 비밀들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또 감사한 건
그런 나는 앞에 생각했을 때 전혀 이런 고민이 안 드는데, 나는 관심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시다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었냐면 여기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 예, 사실은 그분들이 보기에, 여러분들이 보기에 별로 관심 없어 라고 하지만 교회에 나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신기한 일이거든요. 네,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를 한번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도 오셔서 내가 십자가를 아는 기회, 그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지혜의 능력을 알고 또한 생명과 구원도 한번 알아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면 함께 또한 중보 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죠. 이 선물이라는 것이 때로는요, 어떤 서프라이즈처럼 엄청난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소소한 선물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지금처럼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선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자기 본인이 가족 모임에서 또한 말씀을 서로 나누다가 깨닫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요. 찬양을 하던 가운데, 또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그동안 전혀 찬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고 기도도 관심 없었는데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라도 하나님이라고 이름이라도 불러보려고 하고, 그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시고 옆에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성령님께서 그 간절함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서 더 이상 비밀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우리가 적용을 했는데요. 때로는 이 말씀을 보시면서 제가 적용점들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의 이 말씀 가운데는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적용일 때도 있습니다. 네. 보시죠. 첫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뭘 해야 되지? 없죠. 둘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지혜를 실현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 그럼 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없죠. 오늘 적용이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잖아요. 저 이번 주부터 좀 착하게 살겠습니다,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의 말씀 가운데 적용점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요, 내가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적용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냥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 적용점을 보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들이거든요. 사실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께서 정말 받으시고 믿음으로 또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셨는데요, 조금 복잡하셨을 수도 있는데 좀 최대한 정리를 한번 좀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고 또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을 다 헤아릴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쁘게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지혜를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이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손잡고 성령의 그 걸으심을 따라서 함께 걸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